온전한 번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모형이 제사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것이 바로 예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온전한 번제에 대하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뭘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회복 그리고 평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과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것은 건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과 여러분이 평화를 하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살면서 물질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샬롬 하는 정말 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샬롬 해볼까요? 시작. 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 인사이기도 하지만 평화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온전한 번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하여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5가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이 5가지, 손가락이 5개라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셈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다 외우셨을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죄를 하나님께 졌을 때 드리는 제사, 번제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하고 회복되기 위해 친교 위하여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소제예요.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5가지라면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거를 붓는 거예요. 기름 같은 걸 붓는 거예요. 2번째, 제사의 방법에서 불로 태우는 게 있어요. 그것을 화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제. 그리고 높이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재물을 이렇게 손으로 높이 들어요. 그것은 거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재물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요제라고 그래요. 다 이 4가지의 방법은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화제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 콧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막 쏟아놓을 때 그게 전제와 같아요. 찬양 부르면서 너무 기뻐서 발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거제와 같고요. 내 온몸을 막 흔들면서 주님께 막 감사할 때 그것은 요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의 방법, 제사의 내용과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구에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인 관계. 우리는 그분의 자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고.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이에요. 36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부르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14절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나는 딸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양자일까? 친자로 해주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귀족이잖아요. 그럼 귀족의 그 권리라든지 재산 같은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걸 다 물려줬어요. 친자에게 혈육을 통하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자를 통하여 그 부모가 그를 딱 택해서 너는 내 가정의 양자로 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도 혈육을 통하여 내려가기보다는 혈육종에서도 자기가 양자를 누굴 딱 택하면 그 양자가 상속자가 돼서 차기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양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지 말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면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고 좀 그러면 어떤 때는 조금 닭살 돋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 요한복음 아까 봤던 데를 또 좀 보시겠어요? 20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기뻤다, 내 감정이 어땠다, 내가 뭔가 솔깃했다,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건 목사와 추임새 맞추느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올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야구를 보러 가시고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는가를 알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을 찾아보세요. 16절로 17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 의식, 이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기뻐하시나? 17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딱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셨는데 여전히 내 모양은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꼭 부모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루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날 바로잡아주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서 통회자복하는 바로 그것, 이것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제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제물은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만 딱 제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고 가는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처음부터 제사에 대한 얘기로 쭉 나와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배 드린 이야기로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예배, 제사, 이 전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딱 제물이 준비됐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어떻게 할까요?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각을 떠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게 번제거든요. 아들을 100살에 낳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거 환청 들렸나? 내가 정신병자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고서 막 사람들한테 수소문하면서 내 정신이 올바른가 한번 봐봐,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딱 들었을 때 분명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출발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장작을 다 쪼개고 불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칼을 준비해서 그러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봐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너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이 가만히 있을까요? 100살 넘은 아버지 푹 밀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서 2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러 딱 올 때 하나님이 친히 내게 필요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나 나는 나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간다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최고로 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걸 보니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미리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드리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만지세요. 하나님, 여기에 내 제물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여기에 내 제물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집에서 출발할 때 좀 이렇게 한 번은 씻고 출발을 하세요. 좀 씻으세요. 너무 또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이빨도 안 닦고 뭐 루즈도 안 칠하고 그냥 그러고 막 오시고 그러지 말고 조금 씻고요. 의상도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깨끗한 걸로 딱 입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걸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막 함부로 살면 될까요? 회식이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토요일 날 밤중에는 달리고 이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찬양대 하는데도 그 전날 술 꽉 먹고 그냥 아직도 술이 들깬 채로 찬양대를 했다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이것 가지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자기 몸 그리고 자기의 옷도 이렇게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함은 가져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딱 밟고 앉아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예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는데 껌을 째깍째깍 씹다가 그리고 그 껌 단물 다 빠졌다고 또 의자 밑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가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예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엄청난 문제도 갈매산에서 예배를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단비도 내리시고 불도 내리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요, 전염병이 돌아서 한 해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다윗 시대 때는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 지금도 7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 옛날 7만 명, 거기서 7만 명인데 그들은 뭐 약도 없어.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뒤숭숭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죄는 제가 잘못했고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문제가 있다면 나를 치시고 내 집안을 쳐주세요. 왜 내 백성을 때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성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가 나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 가정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자기가 재물 되겠다고 눈물 쏟으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요, 그냥 거침없이 올라가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 나가기가 무서운데, 전염병이 도는데, 이런 때 움직이는 거 큰일 날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르난이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거야. 대가를 지불할 거야. 희생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의 그 고백처럼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삼아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딱 나갈지라도, 맞아, 내가 그날의 그 예배 때문에 내 인생 운명이 완전히 돌아섰어. 하나님께로 완전히 복을 받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된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예배가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한 모이자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농경사회나 옛날 그런 좀 그 뒤떨어진 그 시대에 그 머리가 굳었나 봐. 요즘은 사이버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동영상도 있고 뭐 집에서도 사이버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동영상도 있고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다양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이 꼭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 여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유식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다닌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많아진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대요. 이게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저 동방박사들이 멀고 먼 길을 지나서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옮겨가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나? 우리 주님은 장소를 딱 정하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못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